독감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뭐 병원은 수익을 많이 올려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좀 생활하는데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몸살 기운이 살짝 와서 주중에 이러다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맡았는데 전하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살짝 염려도 해봤는데 다행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가 지난 하반기에 수어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컨닝을 했는데 안녕하세요를 수어로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잘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존재하다라는, 잘 존재하는 게 이제 안녕하십니까를 그렇게 하거든요. 잘 존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을 한번 쓰다듬어 내리면서 또 이렇게 주먹을 앞으로 이렇게 쥐는 모습. 다음에 또 다른 분한테도 써먹을 수 있기를. 오늘은 이제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주님께 구원받을 때 부르심을 먼저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하심이 먼저고 인간 입장에서는 부르심이 먼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 전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또 고난을 강조하는 반면에 핍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후서는 통치자 되시는 주님의 명칭을 사용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시몬, 헬라어로 시몬이라고도 하고 시메온이라고도 하고 또 히브리어는 심온이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자신을 종이며 사도라고,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자신을 종이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그런 용어죠.
그래서 겸손과 품위를 갖춰서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밤새도록 이제 그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진짜 빈 그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정말 그물이 너무 찢어질 정도로 그 배 한 척으로는 그 고기를 다 담을 수 없는 두 배로 가득 차게 이렇게 이제 그 고기를 잡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사실 그걸 경험하고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이제 육체적인 비움이 있었다. 자신이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육체적인 비움을 경험할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또 감정적인 비움이 있었어요. 그 빈 그물이 비어 있는 그 그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물을 씻었잖아요. 그 그물을 씻으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실망하고 자신을 또 그 자신에 대한 걱정과 체념 또 스스로를 한탄하고 그런 그 감정적인 그런 비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물질적인 비움도 이제 경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 사명적인 그 비움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그 단계별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또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포커스를 본인에게 두고 이제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믿음은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삭시라는 그 이 대가로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믿음에 세 가지 그 잘못된 유형이 있는데 그 도박형이 있습니다. 일단 믿어볼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 나가볼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확률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자기 확신형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확신형으로 또 바뀝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에게 또 그 요구를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도장을 다 찍어놓고 이제 결제해 달라고 자기는 이미 다 결론을 내려놓고 결제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유형.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포커스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아브라함도 그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정말 등 떠밀려서 그 길을 나섰거든요. 근데 이제 애굽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 변화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애굽에 갔다 온 사건 이후로다가 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한 그 사건도 있었고 또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자체도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 갖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애굽에서의 그러한 신앙은 그 다른 사람들을 주변을 이렇게 그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결국은 그 본인의 그러한 그 주도적인 믿음이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그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애굽에서 그 행위는 굉장히 자신의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사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욕을 먹지 않죠. 오히려 그 애굽의 왕이 욕을 먹죠. 꾸지람을 받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제 그 확실한 믿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도 그렇고요. 또 그 구원 이후에 우리의 그 구원받은 후에 그 성화의 삶 또한 주님의 의뢰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사명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의의 기초를 두고 있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수록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2장에서는 거짓 그 교자들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이 뭡니까? 결국은 그 심판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그 조롱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림하심이 없다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다시 오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단어, 알미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굉장히 좀 잘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은밀한 장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 주님과의 그러한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간이 많이 길면 길수록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환경을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죠. 무교회주의자들. 교회는 갈 필요 없다.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내가 말씀 듣고 그냥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보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이제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고요. 알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식, 그 더 상세하고 친밀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은 보시면 진리를 알매 기초하여 그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으로서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곧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이제 강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그 후에 동일한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거룩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거룩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이제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올무에 또 그다음에 실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그 알아가는 과정이 거룩의 과정이고, 그 거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그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그리스도의 그러한 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욕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축복하도록 부르셨고요. 그리스도 안과 또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의해서 또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귀한 거 7가지, 뭐 7가지가 되어 있는데, 믿음이 이제 금보다 귀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라는 표현이 1장 1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또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귀하신 보배롭다라고 또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배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지다라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보배로운 약속이다라고 본문에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원하시죠. 정말 주님을 많이 닮아야지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튀어나올수록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사실은 이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도 그 사실을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결국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이 기질의 기질, 어떤 그런 어떤 주관,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신께 그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라요.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성적인 범죄라든지 술 취한 부도덕, 고통, 배반, 그다음에 다툼,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정말 이 조롱하는 자들이 봤을 때 어이가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역사적인 그 실존적인 그러한 인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어낸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그러한 그 세상의 그러한 역사서 가운데 성경도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가고 믿음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여유롭지만은 못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룩한 생활과 관련된 약속들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주셨어요. 근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인 거죠. 나는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한 승리를 해주셨고,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하게 우리를 몰고 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한 기억치 아니하신다는 말씀, 요한일서라든지 예레미야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내용도 시편 50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런 강에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보시고 나중에 본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을 이제 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아담에게 전가된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전가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죄책, 그 죄인이라는 신분과 또 법적 책임을 벗어야만 한다라는 그 이 죄책으로부터 그리고 또 전달된 죄의 성품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요. 그래서 이 죄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죄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 즉시 사면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 이 죄성은 우리를 항상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디지만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런 그 성화의 과정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은 후에도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계속 혼란스러운 그러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에 더하라라는 그러한 이제 이 공급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더하다 공급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아낌없이 풍부하게 주라, 에피코레 게사테 이런 이제 단어인데 그리스 문화에서 합창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책임을 진 그 합창단 단장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인색하게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고귀한 일을 위해서 넉넉하게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는 믿음과 은혜에다가 개인적인 의로움과 부지런히 집중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세상적으로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은혜에 대한 그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릇된 믿음의 유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박형이라든지 자기를 설득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선물을 정말 우리가 감사히 받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되고 또 유다서에 보시면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에 대한 성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쌓아 올려야 되는 이제 같이 겸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덕입니다. 덕은 그 선한 성품, 그 덕스러운 성품, 도덕적인 에너지, 영적인 용기, 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능력. 그래서 덕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에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 탁월성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의 덕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덕은 그래서 주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도덕적인 탁월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 그 성경을 배우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정확한 통찰 또 신성한 가르침을 순종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음영 칠해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지식은 성도가 덕 있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또는 통찰력이며 점진적으로 이제 그것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신을 붙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헬레니즘 그러한 철학적 윤리학에서 높이 평가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기도라든지 성경 연구, 시간 사용, 또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는데, 또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봉사하는 삶에서 정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 아래서 의지를 다스리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가다가 설 수 있는 그러한 이 절제함, 이제 멈출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욕심 부릴 때 이러한 이제 절제를 필요로 하고요. 또 육체적 욕망에 따른 지나친 방종, 그리고 이방 세계에서는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에서도 이 절제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지나친 상상이나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 절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나친 상상이나 억지로 그런 말씀을 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즐거움, 결혼의 즐거움, 삶의 즐거움을 이제 주셨는데, 그러나 그러한 이제 죄되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죄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절제가 이제 필요하다. 우리가 꼭 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또 뭐 위나 간이 이렇게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모든 그러한 일에 절제하는 것은 승리하는 그런 이런 경주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네 번째 인내에 대해서 보시면 유혹이나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장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기다려야 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부부생활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서로 다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내 기준이 옳다고 그것으로 많은 그런 상처를 주고,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당하는, 근데 나중에는 알고도 당하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가 않구나. 정말 이게 거듭난 성도지만 제 자신을 볼 때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가 부부생활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가 돼요.
이게 어느 각도에서만 바라보면은 그게 맞는데 각도를 달리하면 틀려요.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치 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요즘에 이제 많이 그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거. 그것은 금물이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때로 그릇된 길로 갈 때 권면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정말 자녀들에게도 또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이렇게 막 하기보다 정말 자원함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이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인내는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이제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항해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고요.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 인내라고 합니다. 환난을 수용하고 견디고 승리를 쟁취하는데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입니다. 경건은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주님으로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결심, 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꼭 이제 필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앞에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항상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함으로써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또는 혹은 친절인데요. 우리는 서로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상대에 대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고 또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서로를 파괴할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또 친절한 생각,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0절 밑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뒷부분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시하고 또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가 참 위험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내 육신의 그러한 욕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내 자신을 그냥 이렇게 맡기는 것, 방임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 우애라는 것도 결국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내 스스로 막 그렇게 창출해낼 수가 있나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 아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품을 주셨는데 그런 성품을 잘 개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옛 그러한 자아라든지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성품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부단한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고 다시 또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수많은 그 시간과 거리, 그럼 그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공고히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우리의 성도님들이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삶을 지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땅 속에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부활도 없고 주님의 그런 강림하심도 없고, 주님의 말씀은 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 동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결을 같이 할 수는 없죠. 우리 영적인 결을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자세.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하기 쉽고 또 실족하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런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죄의 성품에 찌들려 갖고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데요, 형제 외에 필라델피아보다 더 강한 뜻이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제 주님은 명령하셨고, 또 형제의 그 죄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며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볼 때 사랑으로 그걸 감싸주고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톰 올슨이라는 사람은 톰 올슨의 아버지네요. 톰 올슨의 아버지는 베드로가 말한 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믿음 위에 다윗의 덕과 용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지식 대신 아마 솔로몬의 지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욥의 인내. 욥처럼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실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많은 그런 환경적인 거, 가족들을 다 잃고, 자녀들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해도, 또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대도 그 욥은 오래 참고 정말 그 승리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니엘의 또 경건을 다니엘은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경건이라든지 요나단의 형제 후에 요나단의 그 다윗을 향한 그러한 이 형제 후에 사도 요한의 사랑을 이제 그 더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요한의 사랑이죠. 그다음에 렌스키라는 분은 반대로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생활 방식에 대해서 불명예, 칭찬 대신 불명예, 지식 대신 영적인 무지, 절제 대신 방종, 선한 일에 대한 인내 대신 악한 일의 인내를, 경건함 대신 불신앙, 형제의 친밀함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반감을, 진실한 사랑 대신 무관심을 가져다 준다.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는 핍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근데 베드로 후서는 이 이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러한 여기 보면 영적인 무지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면은 당합니다. 정말 모르면은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러한 잘못된 정보와 또한 잘못된 그러한 거짓 믿음이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서 그러한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베드로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또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6장에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 되시면은 뭐 사랑이라든지 또 오래 참음, 뭐 절제라든지 이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뭐 이제 덕목들과 많이 이제 겹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믿음, 경건, 사랑, 인내, 또 아까 이 덕이라는 단어도 의라는 단어와 좀 그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그 의미가 내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덕목들은 점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또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제 먼저 믿음의 기초 위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들을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열매들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그런 이런 덕목들을 잘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덕목들이 있지만 그런 거는 나의 삶과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말씀도 연구하고 준행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계속 우리는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적인 삶과 구분되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성도님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렇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도 내가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선한 행위는 이제 만약에 이런 덕목들을 갖춘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갖추지 못했을 때는 열매 없는 자가 되고 또 내세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 깨끗해 주셨는데 그런 사실도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선한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구원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는 행함이 없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공력이 없이 이렇게 불에 타는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삶이라기보다는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정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주 풍성한 그러한 그 환대를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덕목들을 갖춰서 주님을 잘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아직은 죄성이 남아 있죠. 또 마귀의 시험이 많지만 언제나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참된 믿음의 증거이고 승리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하려고 하면은 꼭 순종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욕심이 되는 거죠.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자라고 또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더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론에는 굉장히 아주 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부터 이론에 강한데, 그 아는 것을 실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You will receive a rich welcome 그래갖고 풍성한 환대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칭찬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유용한 이런 열매들을 맺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은 의심이나 절망, 두려움, 의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열매가 없고, 아까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계속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나 두려움 또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자신이 이제 번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라고 또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주라는 그러한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이제 영접하잖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대로 다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또 흔들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무 구세주만 이제 이렇게 의식하고 이제 처음에 모임에 나오다 보면 또 그렇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경우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로 인정하고 또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자신이 이제 주인의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범죄하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덕목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지 않으면 범죄하기 쉽고, 또 우리는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잃어버린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죠.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죠.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은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이제 범죄했을 때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구원의 즐거움과 확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했던 그 다윗을 우리가 그때는 다시 기억하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아서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에는 진보나 퇴보 중 하나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하는 삶에는 능력이 있지만 퇴보하는 삶에는 위험과 실패가 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는 진보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퇴보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룩한 삶은 우리를 실족으로부터 지켜주고요. 이제 실족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문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죄나 불명예 혹은 소용없게 됨을, 소용없는 것, 열매 없는 것, 무가치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오히려 요즘에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며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치지 않는 것. 근데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에게 해만 안 끼치면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아주 선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보하는 삶은 영적으로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주님을 닮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주님 없이 또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이 땅 가운데 그 썩어져가는 그러한 풍습을 좇는 그런 무가치한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님을 알므로, 또 주님 자신을 알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과, 또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이 사단의 계계와 방해로부터, 또한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